자, 아이들은 나가서 놀고 7월의 첫째 날입니다. 더우시죠? 갑자기 소나기 한번 쫙 쏟아지고 나서 좀 식기는 했지만 덥기는 덥습니다. 이게 지구가 기우뚱하게 기울어져서 그렇다 그래요. 기울어진 채로 태양 주위를 돈답니다. 그래서 여름하고 겨울하고 태양하고 지구의 거리가 북반구가 한 300만 킬로인가 400만 킬로인가 떨어져 있대요. 이게 뭐 1km, 10km, 한 10,000km 정도만 해도 감이 잡히죠. 10,000km 그러면 여기에서 한국까지 가는 거리가 10,000km 정도 돼요. 6,000마일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100만 킬로, 200만 킬로 그러면 감이 안 잡힙니다. 얼마나 떨어져 있는 건지. 여하튼 간에 그래서 태양하고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이런답니다. 그래서 더워졌다, 추워졌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게 계속 돈대요. 지구가 말이죠. 계속 돈다. 느껴지십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이 도는 거예요. 그 말은 아무리 덥다고 우리가 아우성을 쳐도 지구가 멀찌감치 가기 전까지는 이 더운 거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춥다고 벌벌 떨어도 지구가 이렇게 가까이 갈 때까지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시간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 이건 우리가 어쩔 수 없죠. 물론 체감 시간이라고 하는 건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시간이지만 더 길게 느껴지는 것. 예를 들어서 이명박 정부 들어선 후에 5년이 왜 이렇게 기냐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시간은 똑같습니다. 그 말은요, 아무리 아이고 추워 하고 떤다 하더라도 더울 때가 오는 법이고 아무리 더워 해도 곧 선선해지고 추울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더울 때 어떻게 하면 더위를 피할까 하고 고민하거나 추울 때 어떻게 하면 추운 것을 좀 면해볼까 하고 도망다니는 것보다는 더울 때 더운 것을 즐기고 추울 때 추운 것을 즐기는 그런 것은 어떨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숨고 도망치기보다는 맞서고 즐길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느 곳 어느 때에 어떤 아버지가 두 아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큰 아들은 성실했고 둘째 아들은 망나니였습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재산 중 내가 아들 것을 미리 나눠주십시오. 아버지는 기가 막혔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 그리고 살림을 반으로 나눠주었습니다. 그러자 며칠 못해서 이 둘째 아들은 자기가 받은 분깃을 몽땅 팔아서 돈으로 바꿔서 현찰화해가지고는 다른 나라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다 낭비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요, 그가 살고 있던 나라에 흉년까지 겹치게 되면서 돈도 다 잃었지, 아니 돈도 다 허비해버렸지, 나라에 흉년이 들었지. 그러니까 남의 집에 머슴으로 들어가서 돼지 치는 일을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먹을 게 없었어요. 그래서 돼지를 치다가 돼지가 먹는 열매를 주섬주섬 집어 먹으면서 아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들도 많은데 내가 여기서 돼지 먹는 것을 먹으면서 굶어 죽게 생겼구나. 안 되겠다. 집으로 돌아가자. 가서는 아버지에게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이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나를 아들로 보지 마시고 그냥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그리고는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아버지는 재산을 다 탕진한 아들이 저 멀리서 돌아오는 것을 보고 너무도 측은히 여겨서 뛰어나간 목을 안고 입을 맞추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둘째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잘못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손가락지로 끼워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려줍니다. 큰아들이 밭에서 일을 했어요. 하루 종일 일을 하다가 해가 뉘엿뉘엿해서 집에 돌아오는데 집에 가까이 오니까 잔치 벌이는 소리가 나요. 이게 무슨 일이냐? 하고 하인에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하인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당신 동생이 돌아왔고 당신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러자 그 소리를 들은 큰아들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한 번도 아버지의 명을 어겨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죽도록 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염소새끼 한 마리라도 내게 주어서 내 친구들하고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어떻게 아버지 사집을 다 팔아버리고 다 탕진해버리고 돌아온 그 아들을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까? 도대체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항의를 합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해요.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보신 예수께서 들려주신 돌아온 탕자의 비유, 이런 이야기. 어느 곳 어느 때에 아버지와 아들 둘이 살았습니다. 큰 아들은 매우 성실했어요. 정직하고 거짓식하고 예의 바르고 모든 것을 시키는 그대로 아버지가 말하는 그대로 다 따라서 했습니다. 지극히 모범적인 아들이었어요. 그 아버지가 운영하는 목장에서 아버지를 도와서 소를 키웠습니다. 소를 목초지에 내놓고 하루 종일 소를 돌보기도 했고 때를 따라서 여물을 주기도 했고 또 분뇨를 치워주기도 했고 우리를 청소하기도 했습니다. 그 냄새나는 분뇨를 치울 때에 아버지가 시킨 일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가업이기 때문에 아무 소리, 싫다는 소리 한마디 없이 다 했습니다. 봄이 되면 겨울에 먹어야 할 소들의 옥수수를 심었고 여름이 되면 떼야 끝 아래에서 풀꽃을 베었습니다. 가을이 되면 옥수수를 베어서 사료를 만들었고 일일이 소를 돌보면서 씻어주고 먹여주고 치워주고 어려서부터 학교가 끝나면 곧바로 집으로 돌아와서 일을 했고 일을 하느라 여념이 없어서 학교도 제대로 다 마치지 못했습니다. 오로지 아버지의 목장 일을 돕고 소를 키우는 데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어요. 새벽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1년 365일 하루도 쉴 틈 없이 열심히 일을 하면서 소들을 돌보았습니다. 단 한 번도 아버지의 뜻을 어겨본 적이 없이 꾸준히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소를 기르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참 정말 훌륭한 아들이다. 책임감이 강하고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는 그런 칭찬받는 아들이었습니다. 그 집에 둘째 아들이 있었어요. 둘째 아들은 그 형과 전혀 딴판인 아들입니다. 어려서부터 말썽이란 말썽은 모두 다 부립니다. 못된 짓이란 못된 짓은 도맡아서 저지르고 다니고 학교 다닐 때도 항상 선생님으로부터 디테이션 받아가지고 부모 소환 이런 것 그냥 수도 없이 부모가 쫓아가게 만듭니다. 목장 일이라고는 한 번도 돌아본 적이 없어요. 분뇨를 치우거나 사료를 만드는 일은커녕 여물도 주워본 적이 없고 소를 돌보는 일은 못사하고 한 번도 소 우리에 들어가 본 적도 없는 그런 녀석이었습니다. 학교 졸업을 간신히 어떻게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세상에 나가서 하루나 멀다 하고 경찰서에 붙들려 갑니다. 동네 사람 때리고 거짓말은 물론의 도둑질 그리고 사기까지 서슴없이 저지르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그 아들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런 망나니가 어디 있느냐. 도대체 저 형은 저렇게 착하고 성실한데 어떻게 저런 동생이 나왔는지 모르겠다 하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게 만드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 곁에 있으면 맨 아버지 속을 썩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버지 나를 확 죽여버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차라리 나를 확 죽여버린다 생각을 하시고 내가 아버지 눈앞에 안 보일 테니까 유산 상속할 거 있으면 지금 미리 주십시오. 아버지는 기가 막혔지만 아버지가 주는 유산 내가 받아가지고 보조 빼가지고 갈 테니까 그냥 주십시오 하는 아들 말에 차라리 아들 죽은 셈 치겠다. 차라리 눈앞에 안 보이는 게 낫겠다 하는 생각에 땅을 반으로 딱 나눠서 반 남은 땅 문서를 아들에게 주어버립니다. 그러자 그 둘째 아들은 다시는 아버지 앞에 나타나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고 그 다음 날로 몽땅 팔아서 현찰화해가지고는 아버지를 떠나버려요.